안녕하세요. 자비의 지혜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위로받으실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가난해도 복 있는 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집은 돈은 없지만 그래도 행복해. 또는 옆집은 부자인데 왜 저렇게 불행해 보이지?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재산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말이죠. 가난한 집이어도 복이 넘치는 집이 있고 부자 집이어도 복이 없는 집이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만난 많은 가정들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통장 잔고는 적어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 있고 큰 집에 살아도 냉랭하고 불행한 집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난해도 복 있는 집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도 복 있는 집이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돈이나 재산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많은 것을 복이라 하지만 진정한 복은 마음의 평화에 있다. 재물이 많아도 마음이 괴로우면 불행하고 재물이 적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행복하다. 또한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상의 재산이고 신뢰가 최상의 친구이고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 만족, 신뢰, 평화입니다. 이것들은 가난한 집에도 있을 수 있고 부자 집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청소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십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가면 언제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아끼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이웃과 나누며 삽니다. 반대로 어떤 부잣집은 큰 집에 살지만 가족들이 서로 대화도 없고 각자 방에 틀어박혀 있고 늘 불평과 다툼만 있습니다. 어느 집이 더 복 있는 집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지만 즐거운 사람이 있고 부유하지만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 복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난해도 복 있는 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여러 경전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특징,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다. 부처님께서는 선생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집안이 불화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화목은 천금보다 귀하다. 가난해도 복 있는 집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입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아끼고 형제자매가 우애 있게 지냅니다. 한 가난한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좁은 반지하 월세방에 사는 네 식구였습니다. 남편은 일용직 노동자이고 아내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온 가족이 둘러앉아 행복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빠가 떡볶이 사왔어 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우리 아빠 최고 하고 웃고 엄마는 고생했어요 하면서 남편 등을 두드려주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식사 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빠는 오늘 일하다가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웃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집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야말로 진정 복 있는 집이구나. 돈은 없어도 사랑이 넘치는구나. 반대로 어떤 부잣집은 아버지는 서재에, 어머니는 거실에, 자식들은 각자 방에 있습니다. 저녁도 각자 먹고 대화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도 얼굴을 제대로 못 볼 때도 있습니다. 큰 집에 살지만 외롭고 돈은 많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육방예경에서
가정의 화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고, 자식은 부모를 효도로 모시고, 주인은 하인을 자비롭게 대하고, 하인은 주인을 충성으로 섬긴다. 이렇게 되면 그 집안은 반드시 번창한다. 가난한 집이라도 이런 화목함이 있으면 복 있는 집입니다. 돈은 나중에 벌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 친 적도 없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식들도 다 효자고 손주들도 잘 크고 이제 늙어서 보니 우리가 정말 복받은 인생이었구나 싶어요. 가족이 화목하면 어려운 일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서 더 끈끈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두 번째 특징,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산다. 부처님께서는 본생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복이 모이고 불평하는 사람에게서는 복이 달아난다. 가난해도 복 있는 집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가진 것은 적지만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삽니다. 없는 것을 원망하지 않고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한 가난한 노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폐지를 줍고 할머니는 공병을 모아서 팝니다. 하루에 10,000원도 채 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늘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해요. 덕분에 폐지를 많이 주었어요. 오늘 어떤 분이 빈 병을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밝고 웃음이 많고 주변 사람들도 그분들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늘 불평입니다. 이것밖에 안 돼? 옆집은 더 좋은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이야 하면서 늘 불만입니다. 가진 게 많은데도 불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상의 재산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눈을 떠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먹을 수 있고, 다리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병원에 가보면 압니다. 걸을 수 없는 사람들, 볼 수 없는 사람들,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한 중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들고 나니까 알겠어요. 건강할 때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걷고,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알았는데 너무 늦었어요. 가난한 집이라도 감사하며 사는 집은 복 있는 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부자보다 행복하고 부자여도 불평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불행하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고 어려움도 견딜 수 있고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이 생기고 복이 따라옵니다. 한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이 조금만 도와줘도 감사합니다 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이 그분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어떤 분은 아이들 공부를 봐주고 어떤 분은 반찬을 나눠주고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안정적으로 살고 계십니다. 감사하며 산 덕분이에요. 사람들이 우릴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만약 우리가 불평만 했다면 아무도 안 도와줬을 거예요. 세 번째 특징, 어려워도 남을 돕는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사람에게는 5가지 복이 온다. 첫째,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 둘째, 선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셋째, 좋은 명성이 퍼진다. 넷째, 복이 쌓인다. 다섯째,
내 생에 부유하게 태어난다. 가난해도 복 있는 집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베푸는 마음입니다. 자신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을 도웁니다. 가진 것은 적지만 나눌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가난한데 무슨 남을 도와? 나부터 챙겨야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할수록 베풀어야 한다고요. 왜일까요? 베풀면 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거두듯이 베풀면 받게 됩니다. 우바 세계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더 가난한 거지를 만났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비틀거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기가 먹으려던 유일한 빵을 그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이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왜 줘? 하고 화를 냈지만 여인은 저 사람이 더 불쌍해요. 우리는 내일 또 벌면 되지만 저 사람은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불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식구들이 모두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재산은 잃었지만 목숨은 구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저 여인은 자기도 어려운데 남을 도왔다면서 집도 지어주고 살림도 장만해주고 일자리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결국 여인의 가정은 이전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시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주는 만큼 받는다. 아니, 준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한 달에 받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돈에서 매달 10,000원씩을 떼어서 절에 보시하십니다. 주변에서 할머니도 어려우신데 왜 그러세요? 하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20,000원으로 누군가에게 밥 한 끼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신기하게도 그 할머니는 늘 도움을 받으십니다. 이웃이 반찬을 갖다 드리고 복지관에서 물품을 주고 어떤 분은 용돈을 드리고 그렇게 잘 지내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는 복 받으실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본생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베푸는 것은 쉽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베푸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에 가난한 사람의 보시가 부자의 보시보다 공덕이 크다. 여러분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래도 베푸십시오. 많이 줄 필요 없습니다. 1,000원, 2,000원이라도 좋습니다. 돈이 없으면 미소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이웃이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누가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내밀고 길에서 어르신을 만나면 자리를 양보하고 이런 작은 베풀미 모두 복을 쌓는 겁니다. 가난해도 자존심을 지키는 집. 부처님께서는 가난해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정직과 자존심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해도 정직한 사람은 존경받고 부자여도 부정직한 사람은 천대받는다. 가난해도 복 있는 집은 정직합니다. 훔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떳떳하게 삽니다. 비록 가난해도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존심을 잃지 않습니다. 한 가난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며 겨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자식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너희 아빠는 뭐 하시니?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니? 하면서요. 딸이 집에 와서 울면서 아빠가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부자는 아니야. 하지만 아빠는 평생 남을 속인 적 없고 훔친 적 없고 정직하게 일했어. 이 손으로 떳떳하게 번 돈으로 너희를 키웠어. 그게 자랑스러워. 부자가 되는 것보다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 그 말을 듣고 딸은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딸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갔고 지금은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예요. 가난했지만 정직하셨고 그게 저를 올바른 사람으로 키웠어요. 부처님께서는 선생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복이다.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고 자존심을 지키며 살면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돈은 물려주지 못해도 정직과 자존심은 물려줄 수 있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가난하면서 게으른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가난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가난하면서 부정직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많은 분들이 가난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가난 자체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가난한데 화목하고 감사하고 베푸며 산다면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가난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제자는 세존이시여, 저는 가난해서 부끄럽습니다. 공양할 것도 없고 보시할 것도 없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가짐이다. 가난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베풀고 가난해도 정직하면 그대는 부자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가난하게 살았지만 위대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자도 가난했고 소크라테스도 가난했고 예수님도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가르침은 천금보다 귀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위인들도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가난 속에서 배운 검소, 근면, 감사의 마음이 나중에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노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모두 가난했어요. 하지만 가난하면서도 서로 돕고 나누고 웃으며 살았어요. 지금 부자가 된 사람들도 그때를 그리워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다고요. 가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할 때 배운 감사, 화목, 베풀매 마음은 평생 가는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을 복 있는 집으로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끼리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어땠어?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어보고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둘째,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사랑해, 고마워, 수고했어, 이런 말을 자주 하십시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표현하십시오. 셋째, 매일 감사한 것을 나누십시오. 저녁 식사 때 돌아가면서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말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해도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지고 감사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넷째, 작은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이웃이 어려우면 반찬 한 그릇이라도 갖다 드리고 절에 가면 1,000원이라도 보시하고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십시오. 다섯째, 정직하게 사십시오. 가난해도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고 떳떳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섯째,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열심히 일하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일곱째,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렵지만 열심히 하면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더라도 화목하고 감사하며 산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가난해도 복 있는 집의 3가지 특징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합니다. 둘째,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삽니다. 셋째, 어려워도 남을 돕습니다. 이 3가지가 있으면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복 있는 집입니다. 반대로 이 3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복 없는 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복을 만듭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화목하지 못한 것을, 감사하지 못한 것을, 베풀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가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화목, 감사, 베풀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 깃들기를, 감사가 넘치기를, 베푸는 기쁨이 있기를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께 이 위로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